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한 절씩 마지막 보는 날이니까 한 절씩 또박또박 천천히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전도하여 외쳐가로되 네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네 번째 아버지 할 때 우리가 깊이는 하지 않고 충만하게 할 때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인자 잘 볼 때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말은 인자를 말하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26절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사람을 지으시고 어떻게 그 사람을 쓰셔야겠다 하는 목적을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쓰실 목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6절은 정확하게.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서 지은 것이 27절과 28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은 사람은 흙으로 지은 사람이에요. 흙으로만 지었지 흙으로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셨고 그 속에 영이 없습니다. 즉 말하면 이 속에는 사람으로 지으신 즉 겉포장을 만드셨지만 그 속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적 존재가 아니라 그냥 일반 짐승과 똑같은 암수를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번성하고 생육하고 다스리라고 이 안에는 영이 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해서 만든 것이 창세기 2장 7절인데 이 사람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의 바로 뭘 했냐? 영적인 즉 생명이 되시는 사람을 지었다 이거죠. 이때부터 사람이 영적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구분을 시켰단 말이에요. 계속. 여기 1장에서 지으시고는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여기서 지으시고 이들에겐 계명을 주셨다. 그 계명이 하라, 하지 말라 요것을 주셨어요. 먹으라, 먹지 말라. 알겠습니까? 이걸 주셨단 말이에요. 이 두 계명이요. 이거 두 개예요. 이거 하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과. 그래서 동산 모든 실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먹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가 없었는데 먹지 말라, 하지 말라 이것에는 죽음이 있었어요.
이걸 어기면 죽는다 하고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말하고 있죠. 죽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 있던 사람들은 영이 없고 아무 관계가 없는, 때가 되면 죽고 마는 이 땅에서 이 만물에서 끝나고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비록 이 흙으로 지은 것이 몸과 플러스 혼이 있어서 인격이 있어 분별하는 건 갖고 있지만 영원한 소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혼비백산이란 말이에요. 죽으면 끝나니까. 짐승도 똑같이, 그래서 똑같이. 그러나 사람만큼, 영적인 사람만큼은 이렇게 하나님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뭐가 나오냐?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구별시킨 곳이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요것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 근데 이 에덴 동산을 뭘로 비유했냐면, 에스겔, 이제 창세기도 나오지만 에스겔서 28장 13절에 천사가 타락한 것. 이게 지금 보는 게 만유를 비유한 거지, 만유와 같다. 주님께서 어떤 거예요? 그 동격이 있는데 이것을 만유에 들어가는 문이다 이 말이죠. 성전 문이듯이 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문을 누가 죄가 들어옴으로 상실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영적인 존재만 있어야 되는데, 인성을 가지고 있지만 신성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추방을 당합니다. 이 추방을 당하면서부터 인간에게 뭐가 있어요? 사망의 그림자가,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편하게 아무 소리 없이 죽다가 이때부터 사망이,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추방할 때부터 뭔가 아니면 공중 권세,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요게 바로 마귀 자식이요. 하나님 볼 때는 사단이지만, 요 놈이 이제 와서 시작해서 사람을 다스리면서 요 놈을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저 마귀를 심판하러 오시는 때가 뭐요? 초림이요. 초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난 것은 뭐다?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권세를 깨뜨렸단 말이에요. 그가 세상에서 아무나 잡을 수 없도록 그 권위를 받고,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데 요 놈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아니 주님께서 멸하시고 놔뒀으면 놔둬야 되는데 왜 선물을 줄까? 시편 68편 18절과 에베소서 4장 7절로부터 9절, 여기 보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이쪽에 잘 보면 사람에게 선물을 줬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 거하려고. 악인과 표기에게 거하려고 주셨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셔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자가 오셔서 요 마귀를 심판하고 인간에게 왜 선물을 주셨냐? 연단받으라고. 육체를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믿음을 연단시킨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장로교처럼 다른 데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뒤집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 이게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 마귀하고 우리가 싸우는 것을 뭐라고 그래? 선한 싸움이라고 그래. 선한 싸움.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 후서 4장에 말하고 있어요. 몇 절에 안 쓰는 이유는 여러분 찾아라 쓰라는 말이에요. 응? 4장에 보면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돼요. 갈날이 길었는데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워 뭘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믿음을 지켰다. 그럼 믿음은 뭐야? 결국은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영혼의 생명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누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 주신 생명을 지켰다.
인자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주셨다 이 말이죠. 그 생명을 지켰다 이 말이죠. 여기 잘 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할 때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도 했지만 또 뭐라고요? 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몇 절이라고 안 쓸게요. 여러분 나중에 찾으세요. 예? 써주면 그걸로 끝나더라고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구원 받았는데 받은 구원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뭐예요? 선한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뭘로 우리가 싸요? 말씀의 검.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의의 행배, 성령의 검,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데 그 말씀이 되게 없는데 어떻게 이겨?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래도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에 말씀으로 이기셨어. 마귀가 뭐라고 하면 시험하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돌을 갖다가 떡덩이 되게 만들어라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마귀가 떠났어. 떠나니까 시편을 가지고 이제 마귀가 주님을 대적해.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너를 돕는 천사들이 너를 네 발을 붙들여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 6장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주 너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님이 된다고 했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된다고 했으면 된 것이 네가 뭘 갖고 시험하냔 말이요. 거기 시험하지 말라고 말이 나오거든요.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서 그래. 나에게 경배하라. 그럼 내가 천하 만국을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것도 신명기 6장이에요. 19절. 그렇게 성경 말씀으로 이겼어요. 이게 선한 싸움을 원수고 싸울 때 우리가 칼로 싸우고 전쟁할 때 포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씀이 없어. 분명히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31절 이하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인친 자에게는 성령으로 한량없이 말씀을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그게 없어. 첫 번째 영적 싸움에서 지는 이유가 그거요. 첫 번째 성령을 받았지만 내게 생수의 같은 말씀이 없어.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 배에서 생수의 강을 내라. 생수, 샘, 마르지 않는 샘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게는 없어. 성령 받았는데. 또 한 번 뭐냐?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그랬어요. 그것도 요한복음이죠.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 7절 이하에 쭉 나오면 세상 친구가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친구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되 너희를 내가 친구라 하겠으므로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오픈하리라. 어떻게 오픈하겠어? 성령으로 오픈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즉 말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안 지켰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주신 계명이 뭐냐고요? 전도예요. 가르치는 거요. 즉 양육이죠. 요거 하라고 있어. 그럼 내가 너 영혼들과 함께 한다고. 어디 나와요? 예.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졌으니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럼 내가 너와 영혼들로 함께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래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걸 안 하기 싫어해. 그런 게 예수를 모른다는 뜻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 뭐라고 하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도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니라. 그게 사명이라 이 말이야. 부득불 할 일이야. 사명이라 이 말이야. 사명. 부득불 할 일이라. 이거 됐다고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서 9장에 내가 율법 없는 자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율법, 그리스도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가지고 사는 사람. 어떻게 했냐? 바로 로마서 9장에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내 심령 안에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성령의 진실을 말하는데 뭐요? 골육, 친척이 구원을 받는데 내가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에 끊어질 줄 바라는 바야. 이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어. 모세의 율법 통해서 구원이 없다는 소리가 정확하게 여기서 나와를 통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니라. 약속을 받았어. 예배도 있어. 성령도 받았어. 육체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요. 육체로 볼 때는, 그래, 영으로 볼 때는 아니라 이거죠. 내가 영적인 사람인데 인성을 가지고 그 안에 신성 가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내게 주신 건데 나는 그 소망이 없잖아. 말씀이 육신인데 오신 거 알아. 그 안에 관계 은혜와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 말이요. 근데 나는 그 말씀 가지고 살려고를 안 해. 누구처럼? 현대판 바리새처럼 하나 아는데 말이요. 내 자존심이 있는데 왜 자꾸 예수님이 가면서 바리새인들한테 회치는 무덤에 독사의 새끼들이요 막 그러니까 성전을 하려고 하니까 야 이거 헐어. 내가 사흘에 지을게. 야 이거 46년도 안 됐는데 46년도 안 지었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아느냐? 나 이거 50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안 했느니라. 이거 환장하는 거 아니야? 내가 아브라함 때를 봤다는 이거 환장한 거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자기들은 아브라함 때를 못 봤는데 주님은 봤다는 거 그런단 말이요. 이 땅에서 와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하지 않았느니라.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뒤집어지는 거 아니냐고. 아브라함 다 이렇게 안 했대. 그러니 속이 뒤집어지지. 자기의 한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삭과 럽도시아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 새끼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올라도 24대요. 14대요. 쭉 해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42대인데 원래는 46인가 52대인데 그만큼 되는데 그 대수면 70씩만 잡아도 몇 년이요? 근데 아직 50도 안 된 놈이 아브라함을 안다고 하니까 환장할 거 아니요. 그때 생각에는, 세상 생각에는.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입이 벙어리가 되어 있다 이 말이요. 예수를 못 전해. 입에서 뱅글뱅글 돌긴 하고 머리에서 뱅글뱅글 생각나는데 이걸 말은 못해. 왜? 저 영혼이 이 말을 깨달을까? 왜 네가 걱정해? 그게 바로 네 생각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소리요. 성령이 내 입을 통해 부를 때는 그 영혼이 깨달아. 그 영혼에 맞게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말하니까. 근데 내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그 영혼에 아무리 들어가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요?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가? 그 영혼을 위해서 진실한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만나는 영혼을 위해서 적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갈 길 몰라 헤매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를 통해 가르치라고 하잖아. 그 영혼인데. 근데 내가 가서 아는 영혼인데 만나서 세상 띵까띵까하고 와. 그런데 자기가 아직도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주님 앞에 왜 안 서 있는지 모르고 왜 안 쓰는지를 모르고 세상 것만 보고 와. 세상 사람이요.
방언을 한다고 세상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니오. 성령을 받았다고 세상 사람이 아니오. 세상 얘기만 하고 왔다 이거요. 저는 가끔 이제 이렇게 커피숍도 가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커피숍을 가끔 한 번씩 가요. 어느 날 갔다가 어떤 목사님이랑 이제 갔다 왔는데 여기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랑 계산 넣고 나면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나오면서 자매님, 예? 여기 사장님은 예수 믿는데 내가 알기로는 예. 요즘 사장님 얼굴이 안 변해. 그랬더니 이걸 두 개가 똑같은 거 두 개인가 세 개가 온대요. 똑같은 거. 그래서 머리를 못 온다고. 그래? 그러면 저 자매는 예수 믿어. 아 믿어요. 어디 교회 다녀? 예, 저 송내에 있는 사랑의 교회 다녀요. 잘 다니네. 아이고 내가 이쁘네. 내가 그랬어. 목사님들. 그 목사님 나오면서 그래요. 아 목사님은 딸도 많아서 아 지금 내가 그 딸 때문에 이쁘다는 거냐? 저 영혼 이쁘다 이 말이 예수 믿으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만나는 영혼마다 시간만 되면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언제든. 내가 묻거든. 근데 그런 말을 없고 그냥 가서 막 그래. 왜? 내게 뭐가 없기 때문에 선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준비할 준비가 돼 있어. 요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 6장 45절에 쌓은 선으로 선이 나오고 없으니까 악이 나오는 거요. 세상 것이 자랑이 하고 세상이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내가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 하면서 그건 뭐예요? 악한 것, 악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선을 행할 줄 알면서 아는 죄니라 그랬어요. 자, 한번 야고보서 4장을 볼까요? 뭐가 악인지. 여기가 가서 사람하고 대화하고 오더라도 예수를 전하지 못하고 갔다면 악한 세상과 악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자, 4장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찾았으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 오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하거늘 너희가 헛다는 것을 자랑하니 이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육신의 것 자랑한 거 아무 필요 없어. 아 나 저기 일본 갔다 왔어. 아 나 저기 유럽 갔다 왔는데 참 괜찮더라고. 아무 자랑 필요 없다. 그건 악한 거라 이 말이요. 네 육신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왔단 말이요. 그래서 내가 베트남을 갔는데 내가 이번에 가서 선교하고 영혼 몇 명 구원하고 갔어. 그럼 그건 하나님 일하러 갔으니까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죠. 근데 베트남 가니까 하노이 가니까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 이름만 들어서 좀 알아. 그런데 가서 갔더니 그러더라고. 이건 네 육신을 위해서 왔던 거예요. 이건 아무 필요 없어. 그거 자랑해봤자 그건 악이요. 잘 들어라니까. 요즘 뭐 어디 가서 뭐 외국 가서 한 달 살기 뭐 두 달 살기 나오잖아요. 그 나오잖아요. 1년 살다가 이거 오기 나와요. 똑같이 말이죠. 악한 거라 이 말이요. 가서 뭘 했냐? 1년 동안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해서 교회를 세워놓고 영혼을 구원했다면 그건 잘한 거요. 하나님 일을 위해서 거기서 했으니까. 그러나 그거지 않고 세상과 놀고 거기 괜찮더라니까. 살만하더라니까. 안개 같은 거 필요 없다 이 말이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서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네가 그 일보다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악한 것이라 자랑이라 이 말이요. 아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요. 그 자랑 아무리 해도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만나서 그 여기서 말거리면서도 한 영웅이라도 그 영웅이라도 변화시켜서 세워놓고 왔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 일이요. 거기 축복이 있단 말이야. 계속 그것이 여기 가서 그냥 놀다 왔다 관광하고 왔다고 자랑한다. 그건 너는 네 육신 잠시 더 없어지는 안개까지 자랑했냐? 그것이 누리려고 이익을 위해서 자랐냐? 악한 거라고 딱 저건 말하잖아요. 악한 거래. 그러니까 내가 세상 사람을 가서 만나도 뭐 운동을 하든 만나든 뭘 만나든 그들에게 가서 예수를 전하지 못하고 왔다. 그럼 나는 악과 짝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만날 때. 영혼을 끌어잡을 수 있도록. 영역이니까 영혼을 끌어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안을 돕는 천사를 통해 명하라 이 말이요.
보더라고. 그러니까 그 천사가 갖다 놓고 뭐 하려고 내 옆에 가서 뭐 하는데 뭐에 써먹으려고 그거?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태어나는 영으로 돕는 자요. 섬기는 자라 이 말이요. 히브리서 1장 14절이나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이나 요한계시록 22장 7, 8절이나 똑같은 거라니까. 섬기라고 보냈다니까. 그런데 그걸 뭘 저기 놔두고 그냥 가만히 있어. 기도 안 해서. 그러니까 갖다 놓고도 내 옆에 쓸 자원이 있는데도 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처럼 아버지가 유언을 해서 큰아들에게 좋은 냉장고를 하나 사줬어. 둘째 아들에도 큰 좋은 냉장고를 사줬어. 근데 둘째 놈의 새끼는 약아가지고 빼놓고 넣었다 뺐다 해서 못 써먹었단 말이야. 근데 큰아들은 그래도 우리 아버지 유품인데 썩어서 못 썼다라 이 말이야. 당신이들이 그 짝이잖아 지금. 예수 한다 그러면 가만히 이거 나는 예수 믿어. 언제 써먹으려고? 썩어서 문드러지고 없으면 없으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요. 그래서 평생 벙어리로 사는 거요. 왜? 내게 쌓은 것이 없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단 말이요. 생명이 없단 말이요. 줄만한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인자는 내가 와서 줬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대해서 죄를 핑계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15장이잖아. 내가 오지 않았다면 너희들이 죄를 핑계할 수 있어. 그러나 다시는 너희가 내가 갔다 왔으므로 죄를 핑계할 수 없어 하고 딱 단정해 볼잖아요. 아 목사님 그런 말씀이 있다고.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에 보면 어디 나오냐?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한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희가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고도 또한 미워하였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25절. 그러나 이는 저희가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하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손가락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아무리 예수를 안다고 뭐래 인자가 사람이시 인자신 예수를 안다고 뭐 필요 있어. 전하지 않았는데 모른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게 흔들려 모래 위에 세운 입처럼 휙 흔들다가 무너지다 없어지는 거예요. 반석 위에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웠으면 요동치 않죠. 그러니까 세상 어떤 것을 들어도 아이고 물살이 좀 찰싹 흐르는 것만 말지 그것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 내 안에 쌓은 선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을 제가 주일학교 반사가 되어서 부반사가 되어서 여름 성경학교를 가서 가르쳤어요. 내 깜장이는 그래도 내가 성경도 받고 그래서 성경부도 가르치고 그래도 뭐 내가 초등학생 하나를 못 가르치겠어? 저 초등학교 3학년 하나를 그런 것들을 못 가르치겠냔 말이야. 참 저것들 못 가르치기도 알고 이게 교만했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제가. 그때만 생각하면 얼굴이 지금도 뜨근뜨근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때. 그들 앞에서 말이 안 나와. 그래서 그날 끝나고 저녁에 퇴라할 때 잠 한숨 자고 얼마나 눈이 퉁퉁 불 때까지 기도했어요. 뭔 기도 안 잡니까? 주님, 내가 현대판 바리새인이었네요. 내가 잘한다고 주댕이로만 했지
주님이 내 입을 안 쓰니까 저 영혼하나 변화를 다 예수 믿는다는 영혼 놓고 말씀을 못 가르치네요. 이런 병신이 어디 있습니까? 잘한다고 했는데 꼭 내가 베드로 같은 놈이네요. 주여, 내가 죽을 때도 장사된 때도 맞을 때도 다 갈 줄 준비했다고 말만 하지 주님 앞에 가니까 도망가지 않습니까? 내가 꼭 그런 놈이네요. 얼마나 운자합니까? 그러다가 새벽 예배 전에 잠깐 잤어요. 자다 깨가 새벽 예배 전인데 그날에 얼마나 울었던지. 눈이 퉁퉁 부여가지고 9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9시 공과를 하는데 얘들이 나도 모르는 말을 내 입에서 하는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막 펑펑 울어. 그래서 오후 또 2시에 오는데 얼마나. 그때부터 내가 뭘 생각하냐니까, 이 사람 새끼가 아무리 지식을 잘 알아도 필요 없구나. 재성아, 네가 아무리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까불지 마. 내가 네 입을 안 쓰면 아무 영역 없어.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 알았다고요. 네가 아무리 까불고 별짓 다 해봐, 내가 너를 안 쓰면 무용지물이야. 왜 내가 세상에 지혜 있고 총명한 자를 뭘로 세상에 머저리 갖고 밀어나고 철 멸시 받는 자를 들어서 부끄럽게 한다는 줄 아냐? 그 말이 그런 데서 말이 떨어지는데 팍 묶었죠. 하나님은 그래서 세상에는 밀어놓고 하나님께는 지혜라고구나.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평생 그래서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가르쳐서 만들 때 요놈은 마구 자식이 와서, 그러니까 내가 언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자랑을 하고 것이 아니요. 방언 기도를 충분히 하고 유명한 교회입니다. 아는 교회. 지금 거의 분이 안 계시는데 이름도 좋아요. 내가 아는 저 전 목사님이나 그 전 목사님 똑같은 이름이 전씨인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름이 주님의 주님 명령 이름이야. 그냥. 그런데 그 여보 가서 그 양반을 그냥 정신 이게 헷가닥 둔 놈이 주먹으로 패버렸는데 다리 부러졌지, 갈비 부러졌지, 다리 부러졌지, 팔 부러졌지 해가지고 안 부러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걸 몰랐는데 이제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목사님 하는 목사님이 장 목사님 있는 데를 갔더니 장 목사님 우리 김 목사, 그래서 왜 여기 재밌는 거 한번 구경시켜 줄까? 그래서 거기 이제 믿는 사람만 있는 병원에 그거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무조건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오는데 텔레비전 거기를 가봤더니 진짜 근데 온몸을 다 감아놨어. 입만 빼고 다 감아놨어. 다 손발을 다 묶어놨어. 움직이지를 못해. 소변 볼 때도 호스로 빼서 봐야 돼. 얼마나 저 몇 주 나왔더니 전치 4주 나왔는데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저게 묶어놓은 거야. 다른 데서 쓸 수 있는데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걸 보는데 무슨 생각이 나는지 압니까? 우리 딸이 팔인가 다리인가 부러졌었어요. 오토바이 쳐서. 그래서 그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그 교회 권사가 한 분 있었어. 그 근방에 큰 교회 권사가 있었는데 매 주일마다 부목사가 와서 설교를 하고 예배 드리고 가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그냥 그랬는데 그 어머니가 우리 교회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놈을. 그런데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 나는 그분보다 등치도 요소하지. 내가 100kg 찌니까 그분만 하더라고요. 그분 등치만 하더라고. 지금 100kg가 아니고 80kg 이제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그렇지만 80kg 중반이겠는데 100kg 되게 이렇게 그 사람 등치만 하더라고요. 그 등치를 뺐는데 그때는 70kg 조금 넘을 때니까 80kg도 안 가봤으니까 왜 날 때인데 그렇게 그 몸에다가 왔으니까 그거 때리면 그냥 부러질까 나를.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막 목사님 저기 우리 아들이요. 그럼 계속 그러든지 말든지 응? 본고야 가서 성경책 갖고 와. 요한복음 표 읽는 거예요. 그 엄마가 희한한 거예요. 그 엄마도 성령 받고 방언하거든. 근데 방언하는데도 이게 그 사람한테 그 주술게 맞냐? 방언하는데 주술게 맞는다. 그 사람 믿음 없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거니까 방언을 해. 근데 두들겨 맞는다. 그러면 원수가 쓰는 것 같지. 난 그걸 봤다니까 직접. 그 어머니를 얼마나 두들겨 펴버렸는가. 전화 왔더라니까. 전화해서 내가 얘기했다니까. 이거 써보는 거지.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쓰냐 이 말이요. 가서 복음을 전해. 기도를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야. 많이 하면 참 좋죠. 근데 하나님이 쓰냐 이 말이요. 제가 그 어머니 보고 그걸 감당하라고 했어요.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되고 깨달은 거예요. 아, 나를 깨려고 우리 아들을 저렇게 만들어놨구나. 알겠어요? 깨진 겁니다. 부서져서 그 자식이 거듭나고 변화됐다고 하더라고요. 멀쩡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등지가 좋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왜 여러분에게인가?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고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바로 누가복음 6장 45절부터는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 있어야 돼. 어떻게 쌓여? 영혼을 가르쳐서 계속 차곡차곡 쌓이더란 말이야. 집지듯이. 말씀을 들어서 차곡차곡 쌓여 있어야 거기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머리는 아는데 안 되는 거죠. 안 되면 어떻게 돼? 평생 질 수밖에 없죠. 평생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담이 결혼했을 때 두려워했습니까? 죄지니까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벗었으므로 부끄럽고 두려워요?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째요? 벗었음을 내게 공하느냐? 원래 벗은 놈인데 내가 너들은 먹지 말라는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뭐가 죽었기에 그 나무 실과를 먹었냐고 물어볼까요? 두려워서 그전에도 옷을 벗고 있었고 그 앞전에도 벗고 있는데 그가 죄를 지니까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다 이 말이요. 네가 그 나무 실과를 먹었냐 이렇게 물어본다 이 말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오늘은 마지막이니까 이 강의는 나는 게 더 주면 하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지금 마지막이에요. 여러분이 길게 해줘봤자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래요. 3장을 보면 아담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니까 자 10절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3장 창세기 3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니 그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스 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느냐 내가 너들을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봐. 그럼 뭐가 죽었다는 소리요? 아니 죽는다 근데 안 죽었는데 벗었음을 고하니까 내가 너를 먹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때부터 우리가 핑계대죠. 핑계대는 얘기가 나와. 아담이 뭐라고 하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줌으로 그가 그 나무 실과를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나이다 그랬어요. 뱀은 이미 죄진 놈이니까 물어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미혹이요. 그럼 뭐가 죽었기에 그를 추방했느냐? 하나님께서 영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구분하사 계명을 주고 했는데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죽었기 때문에 흙으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나하고 추방해서 같이 있겠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속에 영은 있죠. 그러나 무슨 영으로? 소멸하는 영으로 심판 때 유황불물 들어갈 수 있는 영으로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 많으시자도 유할자로 하나만 지으신 것은 하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만 지었냐 말이에요.
영이 많으신데 영이 유효할 때도 하나만 지으신 것이 뭐냐 이 말. 왜 지었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하나에 있던 영이 죽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해도 자녀를 낳으면 예수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 자녀가 마귀 새끼가 돼서 뒤집는 겁니다. 젖을 먹이면서 영혼을 키우면서 영적으로 모태 어머니가 모태에서부터 키우지 않았으면 이 자식은 마귀 새끼가 됐어요. 아무리 목사 자식이라도. 그거 누구 원망할 거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만 지었어. 그 하나 영이 죽었어요. 거기서 나오는 영이 계속 죽었다는 소리요. 그걸 살려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오실 때. 그러니까 아담의 영을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요. 그것이 죽었으니까 그 영을 살려주러 오신 분이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말입니다. 인자라 이 말입니다. 살려주셔서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가 역시 아담처럼 육신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잠시 있다 없어질 것을 가지고 사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이 아직도 거기에 빠져 살고 있다 하면 여러분에게는 이미 주님이 앞에서 불쌍한 자예요. 왜? 생명 안에 있으면서 그 생명을 느끼지 못하고 누려보지 못하고 그 안에서 자유를 느껴보지도 못하고 아직도 어둠을 사랑해. 아직도 공중고세를 사랑해. 아직도 사망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육신을 섬기고 육신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나는 모르고 있다. 그럼 모르고 있는 만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아니요, 무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 믿었는데요. 네가 끝까지 믿어야지. 끝까지 지켰어야지. 그거 못 지킨 이유는 뭐냐? 네가 나를 확실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나를 붙들었지 못했다는 뜻이요. 거긴 주님도 책임 안 진다 이런 거죠. 내가 너를 죽어줬잖냐 이 말이요. 피 흘려줬잖냐 이 말이요. 생명을 열어줬잖냐요.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 영을 너에게 보내줬고 내가 너를 도우라고 천사를 너에게 붙여줬잖냐 말이요. 그걸 못 알았었냐 이 말이요. 못 하고 있었냐 물어볼 때 거기에 나는 아무 소리 할 수 없다. 그럼 나는 가야지 어떻게 할 거요? 그것이 우리의 심령이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알고 보니 신실하게 주 앞에 믿음이 없는 영적 신앙생활 했군요. 용세들하고 간절하게 예수의 함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성도들이 영혼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서 인도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분의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게 주신 말씀 잘 들어서 우리 영혼들이 만들어질 때 생활할 때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귀한 생명대로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